플로렌스 지역에 목회하고 계시는 이종용 목사님 계십니다. 이종용 목사님이 젊은 날에 가수 활동을 할 때 7, 80년대가 되죠. 1970, 80년대. 그 당시 한국 가요계를 거의 팽정시킬 만큼의 대히트를 쳤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분의 간증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대중가요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이종용 목사님의 간증,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는 인생을 의미 없이 바보처럼 살아온 그 지난 날에 대한 그 후회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미 없이 살아온 그 지난 날에 대한 후회는 그것이 평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는 10년일 수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한 주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날에 대한 그 후회는 의미 없이 바보처럼 살았다는 그런 후회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은,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갈망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갈망을,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meaningful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인생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직장, 사업터, 학교, 집.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컬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잠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조 명령.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창조한 그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창조물을,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호하고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린 거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의 기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일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잘못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아무런 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많은 과일나무에 열매들이 툭툭 떨어지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일이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죠.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일을 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네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이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자, 23절, 24절, 23절 시작과 24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요. 23절 시작 부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 안이나 밖이나 특별한 바운드리를 두지 않고 있어요. 또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직장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 다른 직업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교회 안에서 하는 목사님들만 하는 그 일이 다 사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방위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역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일터, 비즈니스든지 직장이든 어디든지 학교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그 사역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부터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가 다닌다고 하는 그 교회 머리이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할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속임수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계략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머무는 곳이, 활동하는 것이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비즈니스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일터에서 또는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에서 인생을 조금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교회, 여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아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쇼핑몰에 갈 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생각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생활에서 인생이 의미 있게 세워져 가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자리를 인식하지 않고 막연하게 다닌다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일하고 있는 일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인정하십시오. 출석하는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수고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니 그것이 일터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최종적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보스가 누군지를 인식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은 아주 좋은 나이스한 훌륭한 보스하고 일할 수도 있고요. 아주 끔찍한 보스하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진짜 보스가 있다는 것을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보스가 좋은 보스든지 아니면 끔찍한 보스든지 너머에 여러분의 진짜 보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보스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보스와 일을 하든지 진짜 보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보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진짜 보스가 하나님임을 인식하면 일하는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눈에 보이는 보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 인생의 보스를 생각하고 일을 하면 일하는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진짜 보스임을 인식하면 훌륭한 보스에게나 혹은 끔찍한 보스에게나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보스나 끔찍한 보스나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보스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진짜 보스를 인식하면 일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스 너머에 진짜 보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 일할 때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통제를 받아요. 통제. 대단히 중요해요. 통제는 가정에서부터 배우잖아요. 사회생활은 기본적으로 통제 아래 다 이루어지잖아요. 통제받지 않고 사회생활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짜 보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일을 하면 전인격이 진짜 보스인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통제를 받으니까 베스트를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덕을 놓치지 않아요. 덕. 진짜 보스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한순간도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주인이 안 봤는데 영은 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주인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진짜 보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일을 하면 매 순간순간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끔찍한 보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적어도 그 끔찍한 보스와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덕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보스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끔찍한 보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정대로 다 행동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보스만, 끔찍한 보스만 생각하면 끔찍한 보스에게 당한 억울함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이 있는 대로 폭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만약 그 보스가 안 믿는 사람이면 그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 거예요. 그 결과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해요. 형편없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깊은 영적 침체 단계에 내려가면서 결국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훌륭한 보스거나 끔찍한 보스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보스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적어도 함께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한동대학이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길 총장님이 처음부터 세운 그 슬로건이 야야 얘들아 우리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걸 하나 더 좀 만들어 보면요. 그렇게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은퇴할 때까지 모르시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민생활 수십 년 동안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얼마나 그 돈 벌기, 원페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버는 돈, 그렇게 벌어서 돈 벌어서 남주자.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방식 하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자, 도둑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지금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도둑질하고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네. 자기 챙길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둑심보죠.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 도둑질은 이기심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가요. 남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남의 소유를 빼앗아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해요. 사람들은요, 빼앗아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람도 외면해요. 결국은 그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심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심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조금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것이 이타심이에요. 그 이타심의 표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피를 죽게 하는 자리에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외아들을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이타심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바로 이거, 최고의 이타심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의 그 희생, 바로 그 희생을 우리는 수급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의 이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거예요. 왜 섬기는데요? 왜 돕는데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에,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에 이것이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No,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물이 고여 있는데요, 저 물고에서 물이 썩은 물이에요. 지금 색깔이 아주, 물이 썩으면 저런 색깔이 나와요. 물은 계속 흘러주어야 돼요. 그래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타적 희생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썩은 물처럼이 돼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이타심에서 나온 자기 희생, 그것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좀 세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필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얼굴 보고 인사는 하는데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뭐 잘 지냈나? 뭐가 필요할까라고 한 번만 이렇게 딱 들여다봐 주면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인사를 오고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최고의 이타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진실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꼭 생각해 줘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생각은 어쩌면 진실된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작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없을까? 관심을 계속 가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필요에 대해서 섬겨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도 받은 그 최고의 이타심에서 나온 자기 희생,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가진 시간과 은사로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자, 주변 사람들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시간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시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아요? 이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면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 어떻게 사용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가진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식료품을 사다 줄 수도 있고요. 필요한 물품을 또 사줄 수도 있고요. 돈의 가치는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는 데 있지 않고요, 그 돈을 힘들게 벌은 돈을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용했는가에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홈리스, 우리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 LA 부근에 홈리스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아마 오늘 주일 지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여기 H마트 그 몰에 가면은 다이소라고 있어요. 그 다이소에 가면은 일회용 칫솔, 치약, 또 물휴지, 또 물병, 또 그리고 홈리스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속옷이에요. 진짜 그 사람 필요한 게 속옷이에요. 그거를 박스 해가지고 자동차에 항상 싣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복음지, 전도지를 같이 갖고 다니면서 홈레스 뭐 사역한다, 뭐 이벤트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냥 평소 실력을 하자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서 길 지나다 보니까 거리에서 그럼 자동차 세워놓고 내려주고 전도지 하나 주면서 뭐 기도해 주시면 기도까지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 동선 안에서 생활 속에서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어디에서 홈레스 갑니다. 물론 참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더욱 좋은 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회용 그 칫솔과 치약,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람들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 속옷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귀중한 물품인지. 박스를 아예 자동차에 딱 하나 세팅을 하고 담고 전도지 담아서 지나가다 있으면 파킹해놓고 건네주고. 누가 보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섬김의 삶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사로 치우치는 거 말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미닝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공한 분들 가운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 소식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일하는 자리, 이거는 그냥 밥 벌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식하십시오. 또한 일하실 때 진짜 보스는 눈에 보이는 그 보스가 진짜 보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보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일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간, 은사, 물질로 어려운 이웃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